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일제 강점 시대에는 정말 이 믿음으로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경남 거창을 중심으로 지금의 이제 그 고신대가 있게 했던 그 중심에 이제 그 3.1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고 또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를 하고 그것을 또한 이끌었던 이 주남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남선 목사님. 이분이 이제 이 젊은 시절에 농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누에를 키우는,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이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이 누에를 키우는 양잡일을 이제 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1911년입니다. 그 남한 일대에는 이 굉장히 큰 장마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본래 이게 누에라는 것은 제가 뭐 잘 알진 못했지만 보니까 이 마른 뽕잎을 먹어야지만 이 건강하게 탈 없이 이 자랄 수가 있었는데, 장마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마르지 않은 이 뽕잎을 누에가 먹고 이 푸른 이 똥을 싸면서 이게 죽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남선 목사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보면서 이대로는 큰일 나겠구나,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대안도 없으니까, 하나님, 이 누에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이 당신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너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누에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제 지나고 나서 누에들이 또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다시 한번 누에가 이제 있는 방으로 가셨던 거예요. 갔더니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다 죽어가던 누에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이 뽕잎을 아주 맛있게 다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어렵던 시절에는 또 그 어렵던 시절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곳, 그 뒤에는 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늘 지금 이 시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시대 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부흥이 막 그냥 불일 듯 일어나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말 부러워했어요. 미국과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던 그 시절, 100여 년 전 이 땅 조선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이 믿음에 불타던 그 부러워하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 믿음을 다해서 섬기는 믿음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늘 칭송의 대상이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쇠퇴기에는 늘 그 반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더 이상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그냥 물질이 많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세를 떨치고 힘을 가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죠. 늘 극과 극의 상황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교회의 지금 시대가 부흥의 시대냐 아니면 쇠퇴기의 시대냐를 보면은 그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무엇을 흠모하는가, 이것이 그 잣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 많고 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뭐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건강하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려고 하고 또
물질을 풍요롭게, 이 일에 너무 마음을 쏟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물질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아브라함을 말씀할 때에, 또 이삭을 말씀할 때에, 여러분 12지파의 아비인 야곱을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 그들의 육모가 수요하고 준수하고 물질이 많았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식이 출중하고 그 성격 자체가 아주 그냥 매력적이고 아주 성숙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훌륭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고 하니,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전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인 건 전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모세는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강조하고 이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심을 주고 또 경계하심을 주고 하는 모든 말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었다 강조하지 않잖아요. 연약하고 그 환경적으로 아주 열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을 흠모하는 이들도 없고, 더 이상 서로 모였을 때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기가 굉장히 드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모두 다 관심은 다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한 한국 교회의 현실이요, 전 세계에 처한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모든 교회에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시대와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결국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도 그 와중에 결국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한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들도 아니었어요. 오직 믿음이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쓰기 위해서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부딪히고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한 일에 오직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그걸 승리로 본 거예요. 그것을 승리, 세상에서 그것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본 거예요. 다 그 방식을 모델로 쫓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살지요.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무엇을 위한 치열함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의 치열함이란 그것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하여 치열함에 있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턱대고 열심히 치열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승리의 방식은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와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 자체에 승리의 기반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다른 이름으로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이고도 본질적인 것들을 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지만 세상이 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몸집이 좋고 힘이 세고 강건하고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이후의 여정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강건하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병장기를 만드는 기술과 이런 것들이 뛰어나가지고 다른 이방인보다 그들을 그것으로 제압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상함을 입지 않았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사자가 그 입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냔 말이죠? 무엇 때문이냔 말이죠?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었던 승리 뒤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이 걸어왔던 이 길들을 돌아보십시오. 수십 년의 세월, 자신만의 어떤 세월들이 있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또 알 수 없는 세월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저마다 남은 인생의 여정길을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곧 마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남은 인생길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믿음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